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느닷없이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성탄절이 생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탄은, 메시아의 탄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 성탄인 거예요. 거룩한 탄생, 메시아의 탄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게 소중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3절 15절에 보면 이미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침투로 말미암아 에덴은 무너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 에덴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성과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입니다. 더 이상 생명이, 더 이상 풍요함이, 더 이상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이 죽어버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피투성이 영이 죽어버린 그 아담과 하와 인류를 향하여 메시아 약속을 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보통 남자의 씨를 받아 여자가 잉태하고 아이를 낳는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나 쓸 수 없는, 단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건 메시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을 쳐서 그를 무너뜨리고 밟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한 과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이 온 인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무너져버린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 피투성이로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영을 잃었던 그 인간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영을 회복하고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메시아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 후손이 와서 당할 고통, 발꿈치를 물릴 상한 고통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입는 이유는 딴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속의 사건이죠. 우리가 당할 그 짊어져야 될 저주와 형벌과 상처와 질병과 사망의 고통을 그가 담당하실 거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 에덴의 치유, 에덴의 축복, 에덴의 공급,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을 대신 짊어져 죄값을 치는 대속이라고, 속량이라고 말하고 구원이라고 말하고 건져낸다고 말하는 그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담당시, 이걸 대속의 제물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님 대속하심으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존재적으로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씀했지만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가장 최고의 축복과 감사가 무엇일까요?
창조주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어떻게 회복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이 생겨나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여기서부터 존재적인 새로운 출발이 되는, 이게 안 되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알 수도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도 없으며 무너져버린 에덴의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바로 귀한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되, 이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탄생의 기록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르는 3차원과 4차원이 함께 있는, 인간의 이름이 예수지만 그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전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의 이름은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존재적인 신분이 변화되는 걸 알아야 돼요. 3차원적인 육신의 땅으로서 100세 90세 육신의 옷을 벗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가 영원히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 이 사실에 대해서 감격이 안 되십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놀라 흥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생각하기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이걸 모르고 흙속으로 사라지는 존재는 모르기 때문에 평안히 가실 것이고 두려워 떨다 가든 어떻게든 가실 것이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우리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바라보고 있던 사람, 육신의 몸은 점점 후패해 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그 나라 속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덟 수만사교회 성도들이 의식과 사과 속에 이게 철저하게 이 감각이 살아서 영이 살아있어서 그냥 하나님, 그 고백 안에 눈물이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얻어지는 자유에 감격하며 내가 이따가 살아 숨쉬는 목적과 이유가 뭘까? 은혜에 보답하는 삶, 천국을 준비하는 삶, 성령의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삶, 그것이 얼마나 남았는지 슬기롭게 늘 체크하면서 보충할 줄 아는 사람, 충만하게 채울 줄 아는 사람, 혼인잔치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사람.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하여 성령 대망하자는 채우고 확인하고, 그리고 신랑이 왔을 때에 깨어서 같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나셨느냐? 그럼 예수님이 계셨다고 해도 할 말은 없는데, 태초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셨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메시아가 왜 인간이며 그가 왜 하나님인가? 우리에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던, 소위 말하는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처녀가 어떻게 생명을 잉태하고 아이를 낳느냐? 그렇죠. 사실 이 사건만 보면 과학으로, 생리학으로, 무슨 논리로 하면은 야, 처녀가 잉태 아이를 낳는다, 그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말이 안 됩니까? 그것만 말이 안 되느냐고요. 우린 존재적으로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건 말 됩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존재하기까지 나한테 이런 일이 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지금 살아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었습니까?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전 창세기 1장 1절로 이게 믿어지면 나머지는 다 끝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전 이 말씀 앞에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머리로 할 수 있는 인간적인 퀘스천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워낙 엄청난 사건이니까 이걸 아는 이걸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지만 늘 얘기하잖아요. 적어도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중에서 최상의 IQ를 가졌다. 아유, 한 사람도 안 하는구나. 체면 좀 채워줘요. 여의도 수목안산교회 성도들은 현존하는 80억 인구 중에 최상의 IQ를 가졌다는 거예요. 최상의 IQ를 가졌다니까. 어떤 인간이 태초를 기억합니까? 어떤 인간이 창조를 얘기합니까? 어떤 인간이 시간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인간이 공간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인간이 우주는 어떻게 생긴 거야? 어떤 인간이 머리를 가지고 창조에 대해서 개념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셔야 창조가 있구나, 시간을 만드셨구나, 공간을 만드셨구나, 만물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거구나,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날아가는 존재를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거구나. 철학은 말하기를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로 존재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느낀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모든 존재가 존재되는 거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상실되면 모든 존재는 불교에서 말하는 꿈인 거예요. 무야, 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천재 만물을 창조했다는 이 어마어마한 선언 속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네, 무슨 동풍을 불어서 무슨 광야에 메추라기가 내려온,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이 머리로 생각할 때에 그게 가능할까 하는 거지. 우주라는 존재만 보더라도 이게 가능합니까? 우주의 끝도 모르고 존재도 모르는데 그 엄청난 공간 안에 먼지 같은 이 태양계 안에, 그 태양계 안에 이 지구라고 하는 보이지도 않는 이 점 같은 곳에 거기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인데 과학이 없었던 옛날에는 천문학을 못 했던 옛날 사람들은 아예 안 보이니까 생각도 못 해. 지금은요 엄청난 망원경이 있어서 800억 년에 오는 빛도 캐치를 하고 이러고 앉아있는 이 시대에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우주 사이즈가 얼마나 크며 8억 광년 전에 쐈던 빛이 이제 이 지구에 사는 망원경에서 캐치를 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사이즈는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사이즈와 위대하심은 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동정녀 탄생이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정도면 IQ 한 57 정도 될까? 그건 질문할 것도 없어. 그런 게 궁금하면 너 자신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세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이 맞냐 틀리 이런 거 얘기할, 옛날에는 저도 고민했어요.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이거 내가 고민할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한 이 생각은 어디서 왔어요? 내가 동정녀가 아이 낳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이 생각은 어디서 왔냐고. 이런 지능은 어디서 온 거예요? 이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거 다 피조된 거 아니에요? 근데 피조된 존재가 창조에 대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질문이 가능합니까? 조금만 숙고하고 사고하고요 깊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는 건 무조건 믿어라, 전 그 소리는 못합니다. 무조건 믿어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 성경 속에 믿지 못할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단지 왜 동정녀가 필요하냐?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 원죄를 가진 인간이 무슨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죄가 없으신 분이 누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빚을 잔뜩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 빚을 갚아줍니까? 빚이 없어야, 다른 사람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갚아 탕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저와를 마음속의 생각 속에 근원적인 메시아의 탄생의 출발부터 정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계속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약혼하고 동거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 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자연 속으로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육신이 다 한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네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성령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메시아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움직임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영, 성령인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계속 읽어볼까요? 자, 이 상황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또 이렇게 누가복음엔 기록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시는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어떤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뭘 얻었습니까? 은혜를 입었다. 이걸 수태고지라고 말해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천사가 알려주는 사건, 그 수태고지라고 말하는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뭐하리라?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대위로되 성령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요셉에게 선포하시는 성령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지금 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에 가장 고민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 그럴까요? 어떤 여인이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고 해서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인의 앞길은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냥 이젠 다 끝이 났다. 부정한 여인, 사람들의 돌을 맞아 죽어도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잖아요. 그 남편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게 소문나면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요셉이 생각해낸 게 뭐예요? 소리 없이 가만히 소문 안 나게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 요셉이 마리아를 어떻게 배려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이 있지만 한편은 뭘 못하는 거예요. 그의 의식과 사고도 처녀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러니 아마 이 여인은 다른 부정한 관계를 해서 아이를 임신한 것 같다. 요셉의 생각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죠. 사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태반이잖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해서 다 좋으면 좋겠지만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로 다가와서 나 어떡하지? 할 줄 모르지만 그게 더 좋은 일이 될지는 그것도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은 누가 결정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떨어져. 하나님이에요. 좋고 나쁜 일은 누가 결정하신다? 선악은 누가 결정하신다? 확신합니까?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지금 낙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확실합니까? 낙심할 이유 없어요. 사람은 앞일을 몰라.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 요셉은 지금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요셉이 그 소식을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사진하라 때 했네. 사실은 이 사진을 가도 요셉이 내 팔뚝만 왔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오지만 또 다른 사진에 보면은요 완전히 그냥 사람이 초죽음이 됐어요. 초죽음 안 되겠습니까? 아니 자기하고 정혼한 약혼녀가
지금 얼마 있으면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배가 이만한, 이거 어떡해? 그러니까는 막 초죽음이 된 그림이 있어요. 내가 보고 그랬겠구나. 사람은 자기 머리로 해결이 안 되면 초죽음이다. 야, 너 어디 아프냐? 아니, 왜? 너 얼굴이 왜 그래? 나 요즘 죽겠어. 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는 거거든. 요셉이 지금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 요셉 입장에서 볼 때.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게 요셉에게는 죽을 일이었거든요. 처참한 일이고, 이거 어떡하지? 잠을 못 잘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없으면 팔뚝이라도 내놔. 20절 보세요. 20절.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에서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 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고민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잉태된 것은 어떻게 된 거다? 성령으로 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제 앞으로 내년에 그런 설교를 많이 하게 될 건데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역설적으로 그냥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지, 그 하나님의 그 세계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한숨 쉬지 않는다. 왜? 오늘 요셉 같은 상황을, 이건 사람이 어떻게 돈 주고도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도 마, 두려워하지도 마.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하신, 지금 나에게 벌어진 상황 속에 성령님이 배후에 계신다? 그럼 이게 내가 걱정할 일이요? 걱정하지 않을 일이요? 걱정하지 않을 일이야. 오히려 감사할 일이지. 성령님이 내 상황 가운데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성령님이 하시니까 넌 성령님이 하신다고 믿기만 하면 돼. 이게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일어나시는 것이다. 성령님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일하실까? 그러면 누구에게는 하고 누구에게는 하지 않느냐?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을 이루는 완성에 있는 거예요. 이걸 하시는 분이 성령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뭐한다? 구원한 자. 막 제가 이거 또 얘기하고 싶었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막 속에서 막 올라와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제가 막 하도 억울해서 그래. 평생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상상도 못할 일이 계속 말씀이 그냥 솟구치는 거예요. 이 구절 하나 속에서도 보십시오.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란 이름의 목적이 뭐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한다? 건져낸다. 죄 속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예수가 없었으면 죄인으로 전락할 운명이 있던 존재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며 그분이 건져내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더 이상 저주받은 자가 아니다.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다. 병든 자가 아니다. 더 이상 지옥에 갈 자가 아니다. 더 이상 천국에 못 갈까 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다.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바뀌느냐?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목사님 나 그만 좀 해! 할 때까지는 할 거예요. 운명이 바뀔 때까지 할 거예요. 운명이. 예수를 믿으면 뭐가 바뀌느냐?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운명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그 운명을 바뀌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세를 받고 나니까 언어가 바뀌고 꿈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존재가 바뀌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저 장로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청년 때 순복음에 와 77년도에 순복음을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존재가 바뀌었어. 존재가 바뀌었다니까요. 아주 인물도 바뀌었나? 하여튼 바뀌었어요. 저라고 하는 존재가 예전에 내 그 모습에서 예수를 믿고 조금 바뀐 것 같던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
앞으로도 계속 더 바꿔나가겠지만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으며 성령을 안 받았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예수를 믿으면 존재가 바뀌어. 넌 더 이상 죄에 처박혔을 자가 아니라 구원할 자가. 이걸 누가 이룰 수 있느냐?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 다음 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어디 갔어?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자,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걸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볼게요. 23.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본분을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순종을 하면서 메시아 탄생이 이루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쭉 가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입을 절제해야 돼. 우리 성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절제를 해야 돼. 왜? 내일 또 해야 되잖아. 모레도 해야 되고. 한 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뭘 하기를 원하느냐?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운명을 바꾸는 게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으로 바뀌고 생각으로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존재 자체의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 그러면 내 삶이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볼 때 내 모습이 쫙 있던 모습이 여기까지 오면서 보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왜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을 내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내년이 다르고 후년이 다르고 10년 후가 다르고 20년 후가 달라. 왜 다르느냐? 예수를 믿었으면 내 존재는 계속 새롭게 바꿔나가는 거야. 옛사람은 다 흑백은 하지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존재 자체가 계속 바꾸어 나갑니다. 계속 바꾸어 나갑니다. 성령을 인정하냐고 모셔들 가서 품고 있으면 어느 날 우리의 모습 속에 성령님이 역사에서 운행하시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따뜻한 모습으로, 부드러운 모습으로, 은혜로운 모습으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성령이 주는 지혜로운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여의도서 만상께서 함께 만나게 하셨는데, 예수를 믿고 존재가 바뀌었고 성령을 받고 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바뀌어 나감으로 인하여 이렇게 바뀌셨네. 이렇게 바뀌셨네. 서로 바뀌고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를 쳐주고 함께 즐거워하며 우리는 결국 천국에서 만나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